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여러분 좋은 삶 되셨죠? 저도 오늘 하루 평안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았습니다.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. 요한복음 4장 제가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.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. 아멘. 요 한 말씀만 봤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? 4장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. 어떤 이제 베트남전에서 싸우고 돌아오게 된 한 병사의 이야기인데요. 이제 그 병사가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부모에게 이제 전화를 겁니다. 그 베트남으로 이제 싸우고 이제 그날이 아마 이제 돌아오는 날이었나 봐요. 전화를 딱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, 엄마가. 그래서 엄마, 저 오늘 집에 가요.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엄마와 부모님이 반가웠겠어요. 그래서 그래, 빨리 와라, 조심해서 와라, 막 그래요. 근데 이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, 근데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. 그래요. 그러니까 뭐니? 어머니가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. 제가 친구 한 명을 데려가도 될까요? 그래요. 그럼 데려오려구나. 그 친구가 지금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제가 그 친구와 집에 함께 가고 싶습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때 어머니가 그래 얼른 같이 함께 이제 조심해서 오라고 그 얘기를 해요. 한참 있다가 이 아들이 뭐라 그러면, 근데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. 그러시는 거예요. 뭔데? 근데 그 친구가요. 이 전투하다가 이제 잘못해서 그 쥐레밭을 아마 이제 밟은 모양이에요. 쥐레가 이제 폭발하면서 그 친구의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이제 상실된 거죠. 없어진 거죠. 그래서 팔 하나와 다리 하나가 없어요, 엄마. 근데 이 친구가 갈 곳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우리 식구들이,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식구들이 이 친구를 보호해주면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랬더니 엄마가 좀 아까까지는 막 친구하고 빨리 우리 아들 보고 싶으니까 빨리 오라 그랬잖아요. 그때 엄마가 갑자기 그 이제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다는 그 소리를 듣고는 얘야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너 모르는구나. 그 친구는 그냥 자기 갈 곳으로 가라 그러고 너만 와라. 그런 장애인들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거는 굉장히 우리도 힘들고 그 친구도 힘들단다.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냥 보내고 잊어버리고 너만 집으로 오너라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딱 끊으시는 거예요. 근데 그날 오기로 한 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샌프란시스코 그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옵니다. 한 통의 전화가 오는데 받았더니 아무래도 이 집 아들인 것 같다는 거예요. 그 경찰서로 빨리 와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막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가자마자 그 이제 죽은 시체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이게 딱 들춰보는데 이건 누가 봐도 딱 한순간에 봐도 내 아들인 걸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얼굴을 딱 이제 그 하얀 그 천을 이렇게 딱 봤는데 딱 봐도 이거는 그냥 봐도 내 아들인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부모가 더 놀랐던 사실은 이렇게 딱 밑을 들여다 보니까 아들의 한쪽 팔과 다리가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그 전화를 하면서 쥐레밭에 전투하다가 쥐레를 밟은 건 그 친구가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. 그 본인이었다는 거죠. 그러면서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어떻게 이게 죽게 됐냐고 물어봤겠죠.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날 엄마하고 통화 끝난 날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다고 자살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이야기 속에 이 부모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이야기 여러분 많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. 제가 왜 4절 한 절만 읽어드렸냐면요.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. 예수님 여기서 이제 영어로 보면 must. 나는 그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.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. 왜 그래요?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보다 멸망을 했잖아요. 그때 아수르가 그 포로로 끌고 온 이 사람들을 전부 이웃 나라 사람들과 혼혈을 시킨 거예요. 혼혈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들의 피가 결국 어땠다는 거죠? 섞였다는 거죠.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고요.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일이 있으면 금방 갈 길인데, 지름길인데 이 길을 가기 싫어서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오늘
예수님은 어때요? 이 땅을,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들어가셔서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?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.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이 오늘 짧으니까 제가 깊은 얘기는 나중에 다른 시간에 제가 해드리겠지만,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많은 이제 학자들의 얘기도 있죠. 이 여인이 뭐 이 안에서 내 남편이 5인데 뭐 지금 살고 있는, 예수님 그랬어요.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굉장히 부정하고 굉장히 뭐 무슨 창녀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여인을 취급하는데요.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, 사회적, 뭐 정치적, 경제적 이 배경을 알고 읽으셔야 돼요. 이때 당시에 여자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시대였고요. 여자가 감히 뭐 남자한테 이혼을 요구한다?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. 오히려 남자들은 여자를 굉장히 쉽게 버릴 수 있었죠. 모세가 명한 대로 이혼 증서를 주지도 않고 그냥 버리기도 많이 했어요. 그러다 보면 여자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때 당시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. 창기가 굉장히 많았다고. 왜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 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정말 남자가 5이 있다, 뭐 6이 있다 이 말은 여인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, 또 남자한테 그만큼 남편이 5명, 6명 있다는 얘기는 남편한테 남자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.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이 팔이 없건 다리가 없건 나병에 걸렸던 중풍병에 걸렸던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유일한 분 누구세요?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. 우리를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.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는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,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가 너무 정말 뼈저리게 너무 잘 알죠.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예수님이 손을 내미신 거예요.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정말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,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못났거나 높거나 낮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. 정말 우리 왜 요즘 뭐 엄치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엄마 친구 아들. 그래요. 우리도 그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상대를 함부로 뭐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,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죠.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좋아하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이 아닌 어떤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어떤 학력이나 어떤 그 사람의 지식이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또 다가가는 것은 아닌지,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잠자기 전에 나는 과연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가 라는 묵상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편하고 좋은 밤 되세요.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.